제 아내를 처음 본 게 1997년 6월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사역을 위해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승연교회에 부임한 첫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 교육전사님 유초등부 교육전사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교회 문 앞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들 이렇게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샤랄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모델 같은 그녀가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야, 이런 시골에도 저렇게 이쁜 자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청년들이 자꾸 제 아내한테 쟤는 공주병 환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공주병 환자라고. 그래서 이게 가까이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같이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이 공주병 때문에 괜히 옮을까봐 좀 가까이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해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는 청년부 전도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같이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뭘 하다가 이제 제 기억에는 어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물어봤는데 제 기억은 제가 수도가에 먼저 있을 때 제 아내가 수도가로 왔는데 제 아내는 반대로 자기가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기억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수도가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저랑 아내 단 둘이 있게 됐어요.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농담한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매를 공주병 환자라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삐졌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빨래를 다 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저 진짜 공주인데요.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정말 중증이구나. 어린애가 안 됐다. 저건 불치병인데 성령께서도 고치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공주병은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차이가 날 때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이 공주병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공주병이란 병이 있다고 합니다. 공주병이 뭐냐?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게 공주병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균형 있게 보는 눈. 그게 바로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자,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 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이 차이를 이렇게 좁혀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보는 나에게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의미 있게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매일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도 소금 같지 않고 하나도 빛 같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은 왜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성도들의 모습까지가 아니고 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지 제 스스로도 정말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리스도고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 같아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사이에 너무 많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곡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갑니다. 익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익어가는 것은 열매에 대한 표현이에요. 곡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에게는 익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늙어간다는 것은 열매 없는 삶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열매가 없어요. 목적이나 소명이 없는 삶을 그저 살아갑니다. 무엇에 내 삶을 들여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나이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익어갈 게 없이 그냥 단지 몸만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허무해하고 허탈해합니다. 이거에 대해 영성도 없고, 이거에 대해 믿음의 열매들도 없고, 이거에 대해 사역의 현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존경스럽고 더 멋있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익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왜 익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 내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전부 다 합해서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과 9절 말씀이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증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완벽한 해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냐,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자신 하나도 세상의 유혹도 마귀의 시험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고집,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내 고집스러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1절에서 말하는 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방에,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분이 천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종이 되기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철저한 신분 사회였어요. 노비,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 조상들 노비 출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씨들은 전부 다 전주이 씨래요. 자기 조상은 전부 다 왕이래요. 한 명도 우리 조상은 옛날에 노비였어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조상들은 양반이었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종이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의 후손도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종은 말이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만약에 불만이 많다면 그 사람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은 감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나의 종을 보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준다는 식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봉사해주고 헌금해주고 시간 내주고. 그러나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예요. 교회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들어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떠받들어 주신다, 지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받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 절대로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했다는 것들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만으로도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너 무조건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되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종이 열심히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신실한 종은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지나고 하면서 그 500명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해서 마지막 성령 받는 그 오순절날 남았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120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곳에, 병든 곳에, 절망적인 곳에, 복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 나의 붙드는 종,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격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종은 종인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절에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나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와 또 나일강 주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요단강에서 많이 자라는 흔한 식물이었어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갈대하면 흔히 우리에게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연약한 식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시적인 내용에도 보면 우리 인간을 연약한 갈대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갈대하면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대는요,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식물이 갈대입니다. 갈대는 호수나 강의 가장자리 개펄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자라요. 그래서 보통 1.5m에서 2m 정도까지 자라고 줄기가 굉장히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갈대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지팡이도 만들고 길이를 재는 측량자로 갈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갈대는 곱고 단단하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측량자로 사용됐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갈등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는,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갈대가 측량자로 쓰여서 표준, 규범, 척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갈대는 지팡이고 또 무엇인가를 재는 중요한 척도고 기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갈대라고 비유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대가 지팡이인데 이스라엘이 지팡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본 거예요. 또 갈대가 측량자, 기준이나 규범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이 측량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열방의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표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의 표준으로서 지팡이의 역할, 척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뜻을 율법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표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공의가 정의가 충만했고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살인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창기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불순물을 섞어놓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 같은 그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상한 갈대, 꺾인 갈대가 된 거예요. 꺾인 갈대가 돼서 척도를 재는 측량자로도 사용할 수 없고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갈대는 꺾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갈대는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꺾이면 꺾인 데가 예리해져 가지고 잘못 잡으면 손이 찔려서 손을 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꺾인 갈대는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꺾인 가지 잘라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꺾다라는 말은요, 이 샤바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상한 갈대 아무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이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대 샤바르 박살내버리지 않고 놔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같이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합니다. 유리구리처럼 만지기만 해도 깨질 것 같아요. 때가 지난 쓸모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퇴출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찢기고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찢기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를 치료해서 다시 튼튼한 갈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누가 물어보면 나는 커서 목사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한 4살, 3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 될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항상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엄마한테 이 집은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둘째를 선택하셔서 둘째를 사용하실 거야.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우쭐우쭐 돼가지고 형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성경에 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이러고 건방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시고 체격도 좋고 굉장히 당당하셨거든요. 최씨에다가 곱슬에다가 옥리에다가 이런 최씨의 그 전형적인 특징만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O형에다가. 그래서요 세상 무서운 게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셨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에 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보는 성경책 막 집어 던지고 막 상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평상시 같으면 막
화내고 같이 싸우고 막 쫓아내고 그랬을 텐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럴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목사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니구나. 나는 목사가 이런 거라면 나 목사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들은 제가 목사 아들인 거 아무도 몰랐어요. 딱 한 명, 제가 전도해서 제가 어떻게 그때 전도할 마음을 가졌는지 어쨌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던 이명훈이라는 친구, 그 친구만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 친구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 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마.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져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더 많이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그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보면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그날에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어요. 마침 그날 아버지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아버지는 무서웠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 믿지도 않았으면서 편지를 써놓고 들어갔어요. 나는 목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야구 선수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친구랑 같이 지금은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동대문 상고에 이제 그 테스트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감독이 와서 테스트 받으라고 해서 가기로 했었어요. 나를 잡아놓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했다가는 여기서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 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대면은 못하고 편지를 써놓고 그날 이제 엄마가 편지를 읽었을 거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빨리 못 들어가고 괜히 친구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늦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큰일 났어요. 기도원에 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도원에 간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당신 기도원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두 분이 상의를 하셨대요. 아버지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게 놔둬보자. 엄마는 아버지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안 하고 딴 일 하다가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걸 아시니까 그걸 옆에서 다 같이 당했었으니까 안 된다고. 우리 아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설득해서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고. 누가 이겼을까요? 말로는 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날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아서 저도 무릎 꿇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당한 척했죠.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상한 갈대 같은 저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 같았던 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결국 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 왜 나 같은 놈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외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그냥 사랑해. 사랑하는데 뭐 이유 있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안 아프세요?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너무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상한 갈 때보다 못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면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이때 당시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어요.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등불을 켜면서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고 등불이 금방 꺼지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심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가 기름을 먹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져도 심지에 있는 기름 때문에 그 심지가 타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럼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시커먼 끄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을 왜 걸어두는 거예요?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걸어두는 건데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연기만 온 방안에 가득합니다. 냄새나고 눈을 찌르고 아프게 해요. 이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등불 꺼버려야 돼요. 쓸모없잖아요. 타버린 심지 빼버려야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등불의 사명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등불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고 꺼져가는 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서부 개척바람이 한참 불 때 시카고에 사는 하트만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신문에 실제로 실린 실화입니다. 이 하트만이라는 사람한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19살 난 셋째 아들 이름이 존인데 이 존이 속을 썩였어요. 어느 날 이 존이 사고치고 집안에 들어온 날 이 하트만 아버지가 막 꾸짖으면서 얘기했어. 너 나가! 너 같은 자식 내가 둔 적이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호령이 떨어졌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 저도 우리 아들한테 너 음식이 나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이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나도 이놈이 집구석이 내가 두 번 다시 들어오나 봐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반항하는 그 자식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지 정말 희한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이놈의 자식 도대체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고 어디 간 거야? 수소문하고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이 아들이 서부 개척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서부에 가면은 노다지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세상을 덮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재산들 다 팔았습니다. 나머지 자녀들과 아내가 먹고 살 만큼 남겨놓고 이 아버지가 아들 존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떠났어요. 서부 개척 캠프마다 들려봤는데 언제나 한 발씩 늦는 거예요. 조금 전에 왔다가 갔다고, 조금 전에 왔다 갔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겨우겨우 고생하면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르렀을 때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트만이 가는 곳마다 바위에다가 페인트로 크게 아들에게 글을 남겼어요. 존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집으로 돌아와라. 이 서부 개척단 캠프단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바위만 있으면 존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집으로 돌아와라 제발. 이 글을 써놨어요.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쓴 글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야, 웃기고 있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가나봐라. 혼잣말로 그렇게 반항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써놓은 거예요. 글을 써놓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글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니네 아버지가 쓴 거 아니야? 존, 너 이거 혹시 니네 아버지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쓴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니야, 나 상관없어 그랬는데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글이 있어요. 존아, 아버지가 너 사랑해. 집으로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보던 그 아버지의 그 돌에 새긴 그 글씨,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아,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디스타임즈라는 그런 잡지에 실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했더라도, 패역한 자녀로 죄를 짓고 타락했었어도,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꺾지 않고 끄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출발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항상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왜 실망합니까? 왜 심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회할 때 어려워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 그늘에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외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그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렵고 두려워요. 어떨 때는 정말 강제성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떨 때는 방 안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먹먹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두려워할까?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목회 내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외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대화돼 버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시력이 2.9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좋으면 2.0이죠. 저는 2.0이었던 적이 태어나서 처음, 그리고 항상 1.5, 초등학교 때 1.5였다가 중학교 때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눈앞에 여러분들 형체만 보이고 누군지 잘 몰라요. 안경을 써도 멀리서 올 때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멀리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야, 저 목사 어떻게 나를 모른 척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시험 들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눈이 나쁘셔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력이 보통인 사람이 2.9고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7.0이래요. 7.0이 도대체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사람이 오네? 그러면 2.7이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최 목사 오네? 그러면 7.0이래요. 대단한 시력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이 좋은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넓은 초원에서 멀리 바라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피로하면 눈을 감고 있으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고 있다고 눈이 쉬는 게 아니랍니다.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은 녹색을 많이 바라보든지 아니면 멀리 바라보면 눈이 쉰대요. 눈이 너무 피로하면 먼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 곳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데가 없어요. 다 천지사방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데 요즘 파란 하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중충하고. 어쨌든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시력도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 환난, 이런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피곤해요. 영적인 근시가 돼요. 밤낮 내 문제, 세상 일에 매달려서 근심하는 사람은 영적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초월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대요. 멀리 바라본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삶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후에 전 세계에 새로운 수없이 많은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세상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하는지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묵히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유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택한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